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자, 우리 8과에서는 한국인의 생활을 주제로 8과 1항의 한국인의 집, 8과 2항의 한국인의 사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왔었습니다. 오늘은 제8과 총복습편입니다. 3. 정리해봅시다. 과제, 총복습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교재 261쪽이죠. 다음은 유교 사상과 관련된 주장하는 글입니다. 다음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한국의 유교 사상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전리되었지만은 한국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현대 문화에서까지도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강한 사상입니다. 자, 지금 유교 사상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 지문입니다. 자, 먼저 봐주세요. 첫 번째 문장.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젊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자, 어른 공경에 대한 유교 사상이죠. 자, 마지막 부분 봐주시겠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인들에게 무조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장유유서나 경로사상의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자, 주로는 이런 유교 사상 중에 어른 공경에 대한 장유유서에 대한 사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의무이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보기 봐주시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본인의 의견 말했는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제일 앞부분에 예를 제시했죠.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 있다가 노인분들이 나타나면은 눈을 감고 자는 척 하다가 내릴 때가 돼서 내리는 젊은이들. 자, 먼저 예를 제시했고요. 자, 그런 모습을 통해 든 생각. 바로 이 부분이 주장이 되겠죠. 양보를 하는 것이 연장자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순수한 마음에 정말 공경으로 인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라 강박관념, 사회에 강력하게 박혀있는 관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은 곧 앞부분에서 장유유서에 의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반대를 하는 거죠. 그 뒷부분에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노인들도 예의를 젊은이들에게 갖추지 않고 있다. 젊은이가 노인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면 노인들도 당연히 어린 사람에 대한 아랫사람들에 대한 공경을 받을 수 있는 행위와 태도 그리고 존경과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주장은 장유유서에 의해 노인 공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하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유교 사상 살펴보면서요. 여러분들 의견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지문입니다. 교재 262쪽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에서는 유교 사상 중에 부자유친이란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설명 나오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친으로 규정한 사상입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따라서 뒷부분 봐주실게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허물을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 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다른 말로 뒷부분이죠.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좋은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지 법을 어겼다고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거나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부자유친의 사상에 의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행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만약에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여러분이 자식의 입장일 수도 있을 거고, 이미 한 아이의 어머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겠어요? 자, 어떠세요? 자식이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덮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덮어주는 것과 받아주는 것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덮어주는 것은 정말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라는 거고요. 받아주는 것은 자, 이건 잘못했어. 잘못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러면 안 돼 라고 꾸짖어주고 잘못은 바로잡아주고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어떤 행동을 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받아주는 거죠. 자, 덮어주는 것과 받아주는 것의 개념은 저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바로잡아 주되 받아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덮어주는 것은 사랑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을 망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저의 전체적인 생각 먼저 배경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임에는 확실하지만 그 사랑이 무조건적이기보다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배경 넣어볼게요. 최근 현상을 배경으로 넣어줄 때 이야기의 설득력이 가장 강해지죠. 자, 최근 뉴스의 범죄자들 말해보겠습니다. 자, 범죄자들 부모가 한결같이 인터뷰할 때 울면서 얘기하죠.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자, 하지만 아이는 이미 범죄자죠. 자, 제시해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범죄 사건들이 자주 보도가 되는데 범죄자의 부모가 울면서 한결같이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며 우는 모습이 자주 전해집니다. 자, 우리 배웠던 문법 사용해 보겠습니다. 뭐뭐 하다 못해 사용해 볼게요. 자, 최근 부모들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감싸다. 자, 이것도 지나친 행동인데 그거보다 더 지나친 행동 뒷부분에 붙여볼게요. 잘못된 것임에도 무조건 아이 편에서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말해볼게요. 최근 부모들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도 무조건 감싸다 못해 잘못된 것임에도 무조건 아이 편에서만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잘못됐다라고 말해줘야겠죠? 하지만 이는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습관으로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주고 바람직한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이자 제대로 사랑을 실천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로 마지막 부분에 부모 자식 간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의견 붙여줬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의 유교 사상 함께 살펴볼게요. 조상 숭배에 대한 사상입니다. 자, 조상 숭배를 주검이라고 하면 죽은 시체를 말하는 거죠. 자, 조상 숭배를 주검을 숭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조상 숭배의 어떤 부분 특히 언급하고 있습니까? 네, 뒤에 봐주세요. 그래서 뒷부분이요. 제사죠. 자, 제사는 효도의 연장이지 주검을 숭배하는 의식이 아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조상의 묘소에 가서 이렇게 숭배를 할 때 제사를 지낼 때의 장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감정을 느끼고 조상을 자주 찾아보지 못한 미안함,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의 시간,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 해서 조상 숭배, 특히 제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상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제 생각도 그래요. 특히나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조상, 우리를 어쨌든 있게 해준 사람들이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는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제사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 여자다 보니까 자, 여러분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한국 여자들이 명절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한국의 제사라고 하면은 정말 막 12첩 반상을 차려내야 되죠.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는 해요, 저는. 특히나 요즘 바쁜 현대사회에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장 보고 음식을 만들고 상 차리고, 너무 허례허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즘에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을 챙길 시간도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 시간에 오히려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정도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오히려 그 정도의 시간을 쓸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일단은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견들 정리해서 말하기 연습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정해줘야겠죠. 조상을 숭배하는 것, 조상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들 말해볼게요. 죽은 사람에게 예를 갖추고 그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 죽은 사람이라고 하기 너무 그러니까 이번에 망자라는 단어 사용해 볼게요. 망자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또한 그게 나를 있게 해준 조상이라고 하면 더욱이 그럴 것입니다. 자, 이제 반론 제시해야겠죠? 자, 반론 제시하면서 주장입니다. 하지만 바빠진 현대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 치이면서, 자, 배운 문법 사용해 볼게요. 주변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힘들다를 다 못해 사용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보다도 더 지나친 행동 뒷부분에 옆에 있는 가족에게 또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붙여보겠습니다. 주변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힘들다 못해 바로 옆에 있는 가족에게 또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지나치다, 좀 간소화돼야 되겠다라는 주장해 볼게요. 이런 현실에서 오히려 효에 대한 덕목을 내세워 사대봉사 등의 제사로 조상을 숭배할 것이 아닌 옆에 있는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더욱 시간을 갖고 정성을 들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사로 인한 경제적, 노동적 스트레스가 매해 명절 때마다 뉴스에 단골로 보도되는 현실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교 사상에 대한 말하기 연습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교재 264쪽 문화 읽기 부분입니다. 한국인의 종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살펴봐 주세요. 한국의 종교의 비율의 순서를 정리해보면 어떻죠? 자, 먼저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한 종교는 불교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신자오죠. 자, 근데 찌도지아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자, 굉장히 신식화돼서 들어온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하고요. 자, 티엔주지아오도 기독교의 결국에 한 종류인 거죠. 자, 그 다음이 천주교, 그 다음이 유교. 자, 그 다음은 한국 내에서 조선 후기에 생겨난 민족 종교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있지 않는 종교예요. 원불교, 그리고 마지막이 천도교 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원불교와 천도교는 한국의 고유 종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먼저 불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불교의 역사는 어떻다라고 했죠? 4세기경 삼국시대에 전래되고 고려시대에 와서 활관회, 연등회와 같은 대행사가 거행되면서 번성했다라고 했습니다. 고려시대가 불교의 전성기였던 거죠. 자, 고대 불교의 특징은 어떻다라고 했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자는 호국적인 성격이 강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교로 지정되면 나라의 안녕을 걱정하는 그런 성격을 띠게 되죠. 자, 계속해서 불교입니다. 호국불교의 이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예는요? 바로 신라시대 승려 원광이 만든 세속오계죠. 세속오계는 화랑도의 기본 정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쇠서 5개의 내용 뒷부분에 살펴보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믿음으로 벗을 사귀고 싸움에 나가서 물러서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라는 5가지의 인용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싸움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자, 임전무퇴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8과 2항 1에서 우리 장군들, 한국 장군들 이야기하면서 신라의 화랑, 관창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거죠. 자, 계속해서 다음은 기독교입니다. 자, 기독교의 유입 배경은요, 기독교는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했습니까? 네, 18세기경 중국을 방문한 유학자들이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로부터 천주교 관련 서적을 전해받아서 서학이라는 이름의 학문으로 소개되고 한국에 전파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는 학문적 차원으로 들어왔어요. 초기 천주교는 한국에서 굉장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 나라에서도 인정해주지 않고 굉장히 이건 이상한 거야 라고 하면서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천주교 신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자, 이렇게 초기 천주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았었는데 그 이유는요? 네, 비밀 집회를 갖고 조상의 제사를 무시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특히 조선시대라고 하면 유교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또 제사를 안 지내는 것 굉장히 뭔가 나라에 반하는 일이었었죠. 자, 박해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 남녀평등 사상과 내세 사상이 현실의 고통에 대한 위안을 주며 사회개혁의 의지를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부터 한국의 근대화 운동이 시작됐던 시기죠. 그때 천주교의 사상이 근대화 사상과 잘 맞았기 때문에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자, 또 신분이 낮았던 천민, 상민, 중인들, 권력에서 밀려난 양반, 이런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 다음은 개신교입니다. 자, 개신교의 유입 배경은요? 네, 19세기 초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왔고요. 개신교가 확장된 배경은요? 네, 열강의 압력. 자, 이때 조선 후기의 한국은 일본, 중국, 청나라였죠. 그리고 러시아. 네, 굉장히 주변 국가들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었죠. 자, 그리고 나라 안에 부정부패 정치가 더러웠어요. 네. 부정부패 정치로 혼란스러울 때 개신교 또한 개혁 의지가 굉장히 신선했었죠, 서민들에게는. 자, 이런 개신교의 개혁 의지가 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힘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확장될 수 있었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부분이요. 자, 개신교의 확장 배경은 네, 선교사들이 사회 개선 노력 및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기여하면서 개신교가 확장되었다. 자, 한국 기독교가 발전을 이룬 시기는 네, 바로 이 부분이죠. 6.25 전쟁 시기 전후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종교,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신자 수가 많은 불교, 천주교, 개신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1번. 인간에게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해야겠네요. 자, 1번. 자, 일단 신앙으로서의 역할이 있죠. 자, 신앙이라고 하면 믿음이죠. 다른 말로는 바꾸면요. 자, 믿음을 준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준다는 거죠. 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 생활의 가치 기준,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종교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정의를 실현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6.25 전쟁이 났을 때도 종교적 차원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고대 시대만 보더라도 종교가 호국적인 성격을 띈 것을 보면은 네, 국가 정의 실현 차원도 굉장히 크고요. 네 번째, 자, 종교라고 하면 일단은 사랑 정신이 가장 바탕이죠. 그리고 또 평화. 서로 사랑을 하려면 싸우지 말아야 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 평화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죠. 자, 1번하고 2번은 연결해서 말해보도록 하고 3번, 4번 계속해서 말하기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시고요. 이 생각들 정리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종교는 역사상 인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예수 탄생의 전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만 봐도 그러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 중 종교의 역할은 첫째, 신앙으로서 인간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며 안식과 위로를 줍니다. 세상을 사는데 믿음은 곧 개인의 생활의 가치 기준이 되는데 이렇듯 개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종교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발벗고 나서며 수습하려고 하는 도움의 손을 뻗고 있는 곳이 종교 조직입니다. 한국의 6.25 전쟁 때가 그러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여러 종교단체가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입니다. 종교별로 믿음이 다르긴 하나 결국은 사랑을 베풀고 평화를 실천하자는 것은 공통적인 믿음입니다. 따라서 최근 다른 종교 간 활발히 소통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2번.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종교가 있으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중국의 종교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하죠? 자, 그런데 중국에서도 신자가 가장 많은 종교는 불교라고 합니다. 자, 그 밖에요. 도교 등도 중국에선 굉장히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제가 좀 신기한 거는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는 동남아 정도나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중동에나 가야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시아 국가들 중에, 사실은 굉장히 이슬람교가 발달되어 있는 곳도 또 중국이죠. 자, 그래서 이슬람교도 우리 다뤄보겠고요. 자, 그리고 역시나 기독교. 자, 늦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데도 애를 먹었지만, 자, 현대 시대에 와서는 가장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종교입니다. 자, 이렇게 3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불교입니다. 중국 내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서역불교로 2세기 후반에는 서역과 인도에서 온 승려들에 의해 불경이 한역되기 시작하면서 불교는 중국에서 확실한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불교 문화가 융합되고 전래되며 점차 중국식 불교로 자리 잡게 되고 현재는 중국의 한족 불교, 티베트 불교, 남방 불교 등 3대 불교가 존재합니다. 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 때 학문적으로만 발달해온 불교가 활성화됐습니다. 중국 불교의 영향으로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등의 문화유적들이 만들어졌으며 불교의 사상들은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현대인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중국의 5대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소수민족에만 전래되었습니다. 비단길을 통해 페르시아에서부터 신강의 천산 남북으로 이어져 당나라 장안으로 이슬람교가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불교에 비해 이슬람교의 중국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유가 사상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중국의 하늘 숭배 사상을 알라 숭배 사상과 결합시켰습니다. 이슬람교도 성실함과 엄격한 규율 준수를 바탕으로 중국 내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중국 내 다른 종교보다는 늦게 중국에 유입되었습니다. 영국 출신의 모리슨에 의해 전래되었으며 이미 천주교가 자리 잡고 있어 이단으로 불리게 돼 자리 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편 전쟁 이후 5개 항구가 개항된 이후로 선교사들이 유입이 자유로워지고 텐진 조약 이후 중국인들의 관념이 변하며 기독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 시기 기독교는 전도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사업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전해 나가던 기독교는 의화단 사건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전통관념과 여전히 부딪혔기 때문인데 의화단 사건 이후로 기독교 또한 각성하게 되어 전보다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선교 활동을 전개하여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회교육봉사, 번역, 자선사업 등을 활발히 하며 중국 사회에 기여했으며 남녀평등 사상, 미신타파 등 사상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8과 사상에 대해서 한국인의 사상 및 종교 사상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8과 내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국어에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